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부터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세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의 처음과 끝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약속을 믿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으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산상설교의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로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 받으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복은 땅에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위가 높아지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진짜 복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므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팔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더불어 사람들과의 수편적 관계를 언급합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삶 속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삶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맞는지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 역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과 비교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라는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있을 박해, 즉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며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고 옛날 하나님의 참 일꾼이었던 선지자들 역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난을 피하려고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죄 대신 의를 택하고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의 상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도 이처럼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오늘 하루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